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18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는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미국의 워싱턴 뚜루엣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예를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을 누구라고 하였으며 영원토록 우리의 어디에 계신다고 했는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이 보존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성령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존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스승이시다 그 말이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돕는 이라는 뜻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7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첫째는 컴포터, 위로자. 두 번째는 헬퍼, 돕는 자. 세 번째는 카운셀러, 상담자. 네 번째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다섯 번째는 인터세서, 중보자. 여섯 번째는 스트렝스너, 강화자. 일곱 번째는 스탠바이, 대기자. 성령 하나님을 컴포터, 위로자, 돕는 자, 카운셀러, 변호자, 중보자, 강화자, 대기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자를 얼마나 황송한 말씀이에요. 3. 보혜사 7가지 의미가 이해가 되는가? 이 중에서 어떤 명칭이 가장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어떤 명칭이 가장 은혜가 됩니까? 위로자, 돕는 자, 카운셀러, 변호자, 중보자, 강화자, 대기자. 저는 이 컴포터, 위로자라는 말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하게 된다고 했는가?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지라. 드라이브 아웃, 예수님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셨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 빌립은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8장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 26절에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빌립이 일어나서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빌립이 그때의 학자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고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에 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때는 지금 이제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서 빌립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인도를 받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랬습니다. 8번, 아나니아는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9장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끌림을 받았는가? 사도행 13장 보면 주를 숨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들이 보면요, 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빌립은 기도할 때 천사의 인도를 받고 또 전도할 때 성령께서 긴밀히 역사하시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인도를 받았고, 아나니아도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서 인도를 받았고,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또 인도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때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환상 중에 또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제 같은 경우는 꿈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 앞으로 당할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2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여쭈었습니다. 여쭈.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성령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 기도했어.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고 성령의 지도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여쭙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13번 성경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재반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재반자에게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2번을 지었는데 처음에 지하하고 1층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2, 3층을 올려야 되겠는데 지금 빚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3일을 우리 한 15명 중직자들이 3일을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지금 건축하라.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건축하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듯이 시작하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주의 종에게 물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을 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항상 주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묻고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묻고 자꾸 주의 종이 물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모든 걸 다 아는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의 종에게 묻는 것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권위자, 대리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대답이 없으면은 주의 종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주의 종에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1년, 2년 지난 85년인가 6년인가 됐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권찰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급성 간염이 들었는데 이건 서울대학병원에서 고치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황달이 오고 흑달이 왔습니다. 애들은 4명이고. 내가 이제 목계 천연병이 뭘 압니까 지금? 근데 그 서른 지금 4살, 지금 3살, 4살, 4살, 5살 때 내가 뭘 합니까? 자꾸 와서 나한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 김포에서 의정부를 거쳐가지고 저 산정호수로 기도하러 다니는 권사님이 있다 그래요. 또 우리 교인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가서 기도하면 되겠느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요일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차도 없고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의정부에서 오후 3시에 만나서 따라갔는데 산정호수 그 산골짜기 공주굴에 가니까 밤 9시요. 그때 밥을 해 먹고 한 3시간 동안 좀 쉬었다가 밤 12시부터 그 굴에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살려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집에 오니까 달라진 것이 뭐니? 그 남편이요. 다른 때는 잠만 자는데 어젯밤에는 온통 몸을 누가 때리는 것 같고 얻어맞는 것 같아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뭔가 있는가 보다. 그 다음 목요일 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3번째 목요일 가서 기도하면서 밤 12시에 소리 높여서 우리 성도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 뒤에 있는 그 권찰님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를 중단하고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았대요.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고쳐졌다고 응답받았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가는데 낮에 한 2시쯤 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누구 아빠 속에 있는 간염병균이 없어졌답니다. 간염병균이 없어졌어요. 흑달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도 나오고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철없는 목회자라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려서 지금도 건강해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이 한 40년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해 있습니다. 성령께 묻고 또 주의 종에게 자꾸 물으십시오. 14.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임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 그럼 벌써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동 그리고 외적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동, 그리고 세 번째가 외적 환경의 조화. 이게 섭리적인 환경이죠. 그럼 섭리적인 환경이 좋아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 홍성근 목사님은 그 왕의 그 음성이라는 책에서 성령의 음성은 4가지 기준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 있는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둘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가. 셋째,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넷째,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주는 말씀이라면 4가지 기준으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 있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가. 셋째,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넷째,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교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눔입니다. 보혜사의 7가지 뜻은 무엇이라겠어요? 그 보혜사의 7가지 뜻이 나오죠. 위로자, 돕는 자, 카운셀러, 변호자, 중보자, 강화자, 대기자. 이 가운데서 내가 체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각자 체험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꾸 물어야 된다 했지. 묻고 또 금식하고. 네 번째,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4가지 방법. 첫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 있는가,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가 되는가. 셋째,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넷째,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그 점검이 없이 무조건 따르다가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19가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